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요. 잘 오셨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혹여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성경이 출애굽기 20장, 별명이 십계명장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특히 오늘은 우리 어버이 효도 주일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통로,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아주 세계에 높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특별히 시민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증거가 돼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 야, 한국이 정치적으로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보니까 아주 선진국이더라, 훌륭하더라, 이런 칭찬을 미국에서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또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구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보다 우리 아시아의 공동체 의식, 우이이즘,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한국에요, 알려진 것이 인천 공항에서 그 캐리어 있잖아요, 여행 가방.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없고 여행 가방만 줄 맞춰서 쭉 서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이게 시간이 되면 또 사람들이 와서 줄을 또 다 서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가방이 안 없어지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일부러 와서 촬영해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도서관, 카페 이런데요, 핸드폰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가고 컴퓨터도 놓고 가는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게, 저도 그랬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기숙사에 내려가서 몇 시간 자고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안 없어지고 지갑도 안 없어지고, 저건 도대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특히 요즘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에 대해서 택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택배 문화가. 그리고 문 앞에 놔주고 가세요. 근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마 사재기 안 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택배가 잘 발달이 돼서 언제든지 갖다 주니까 믿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일본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IT 강국, 디지털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아날로그로 살고 있구나,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서민 의식이 참 높아졌다. 훌륭하고요, 잘했고요, 앞으로 더 잘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사회에 내 딸, 내 조카, 내 손녀가 밤거리를 가는데, 강도가 칼로 위협을 하네요. 나타나서 막 돈을 뺏어가네요. 성폭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나쁜 사람을 처벌도 안 하고 처벌할 법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자, 여러분, 자, 우주를, 지구를, 국가를, 이 사회를 정말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이 우주는, 국가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뭐 정치가들이 뭐 누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 국가, 사회를, 개인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압축 요약해 놓은 아주 엑기스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 십계명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인생 성공의 나침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인생 행복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본문 이제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한하고 치우치는 인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정직하고 언제든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공정, 불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구원을, 특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5절, 6절에 잘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인데 그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나왔어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죄래요, 성경은. 근데 이걸 하나님 가만두시냐?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뭐 빨리 계산을 해보면 3대로 해보면요 333배 심판보다는 복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을 부모 공경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 3, 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아들, 예수님, 구세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셋이고 또 하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절기 3대 절기도 셋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3명을 살려주셨는데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셋을 살려주셨어요. 구약 성경도 법, 예언, 시, 이렇게 셋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요, 영혼, 그 다음에 혼, 육체,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달걀도 보면 껍데기, 흰자, 노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하학에서도요, 완전한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너비, 높이, 길이 셋이에요. 그래 여러분 3D 들으셨죠? 3 디멘션. 이것도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도 여러분 3분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이.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잘 드시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자, 혼이 건강하려면 책 읽고 신문 보고 꼭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유 저 설교 평생 들었는데요. 아유 기억 아무것도 안 나요.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먹었던 메뉴 기억나세요? 뭘 기억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엄마 아빠가 해준 밥 먹고. 그때 만약에 안 먹었으면 우리 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잖아요. 잘 먹어서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진리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제 부모 효도주일, 어버이 효도주일인데, 부모님이, 어버이가 성경은 셋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혼의 아버지 목회자, 육의 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깊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요,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선물을 갚는다고 우리 집 강아지한테 선물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 misuse, 잘못 이용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보면 vain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NIV 이렇게 봤는데 vain, 헛되이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꼭 기억해 지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공경하다 했을 때 여기 앞에 카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공경하다는데 문자적인 뜻은 무게가 나가다, 위험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중요하게 무게 있게 생각하네,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께 둔다.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또 제가 상형 문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카프인데 하나님의 손이고요. 이 베이트 이건 집이에요. 집. 이게 집이. 달렛은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손이 집안에 있는 우두머리. 그게 어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어버이는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은 혼적인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힘을 다하고 다하여. 육체적인 요소예요. 이게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게 뭔 뜻인가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요.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서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가지고 그 의지를 다한 그런 거예요. 주일날 날씨 좋은데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아니에요. 내 뜻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와야지.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아셨죠? 힘을 다하여서도 찬송할 때도요. 여러분 정말 힘 다해서 뭐 해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저 예를 들자면 저 축구할 때 어느 때는요. 막 똥꼬치 푸릇하게 뛸 때도 있어요. 꼭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영혼욕을 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것도 내 취미도 자식도 돈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아들로 주셨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홀딱 마음이 뺏겼네요. 하나님이 질투 화가 나셨어요.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있죠. 아브라함 제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봐라.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이요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역시 셋이에요. 첫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구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반 이상이. 지키셨어요. 둘째는 네가 보는 땅 다 주리라. 그것도 지키셨어요. 셋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누리리라. 예수님 구세주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공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혼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근데 죄인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네요. 또 인간이어야만 돼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또 선생으로도 스승으로도 알고 따라가고 우린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를 한번 보세요.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분명히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법은 희생양, 희생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소도 양도 염소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제사장 아들이라고 권한이 있다고요. 제일 좋은 고기들 싹 빼가지고 먹어버리고요. 이런 정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어떻게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홈리와 비느하스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요.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에 가서 전했습니다. 듣자 놀래가지고요,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했습니다. 한날에 3부자가 다 죽었어요. 이 주의 종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법, 예배법, 제사법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행할 수 있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혼의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양육해 구원받게 한 성도를 복음으로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관계를 1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자, 예언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죽는 순간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의 종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요라고 불렀습니다. 왕하 2장 12절 보면 엘리사가 보고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장로들의 원어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죠. 프레스비테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수염이 긴 자, 연장자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의미적으로는 초대교회 감독과 목회자를 말을 해요. 이제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장로 되어 있고 말씀을 가르친 수고하는 이들. 거기서 프레스비테로스 또 테로에서 나온 단어가 장로교인들, 프레스비테리안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의 아버지인 목회자를 존중하는 예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하죠. 로마서 15장 27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거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를 한 영적인 것을 했으면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말씀은 목회자가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게 육적인 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예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예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이거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하는 성경이에요. 또 4장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안질로 고생하는 거 보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하고 아버지하고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여러분 구할 것 같습니까? 랍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공부를 또 했는데 말씀의 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요 가서 랍비에게 보고부터 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랍비는 그 부부를 향해서 특히 여성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쉐마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갖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이건 외우기도 싶으시죠?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여기 왕입니다.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영의 아버지죠.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혼의 아버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대행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감리교회를 섬기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저 참 은혜 받았어요. 서울에서 연애 총무로 봉사하다가 대전에 목회하려고 10여 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아니 성도들이 자꾸 물어본, 목사님 총무, 연애 총무 몇 년 하셨어요? 7년 했노라고. 근데 이제 이상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연애 총무는 한 회가 4년, 두 회 하면 8년인데 문제가 있어서 7년밖에 못했다고. 그런 얘기. 그 7년 했다고 그러면 싸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모르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한 5년째 되는데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 성경 공부에 들어와셔서 1년 공부는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러면서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동안 목사님 뒤에서 험담하고 협력하지 않은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이 내적 음성으로, 야, 너 말만 그렇게 하냐? 회개했다면 목사님에게 한번 좋은 것 좀 해드려봐라. 그래서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창세기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미국도 다녀오신, 유학도 다녀오신 분이거든요. 제네시스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미국 다녀오셨다는, 갔다 왔더니 6,500만 원짜리 제네시스 차를 이 권사님이 선물로 갖다 드렸대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 권사님이 친구가 좀 서울에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야, 좀 모델하우스 좀 가보자. 가봤어요. 그 모델하우스 가면 여러분 뭐 추천 많이 한다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도 그 뭐 번호를 써서 냈대네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딱 당첨이 됐어요. 경품이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 제일 좋은 거 1억 3천만 원짜리. 그 딱 1년 되는 날이었대요. 목사님 차 사드리고. 그래서 이분이요, 목사님한테 오는데 와서 간증을 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간증도 하나 좀 하면, 제가 군대를 간 이유가 공군을 갔어요. 그 이유는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공군은. 그때 제일 힘든 헌병대에 떨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여튼 1년 반 동안 뭐 고생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님 저 군종 전도사 좀 보내주셔서 목회 훈련 좀 받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군산기지교회 전도사도 되고,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혼자 목회를 또 하게 되고, 주일 대예배만 빼놓고. 그 중에 이제 교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살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차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돈 아낀다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랑 같이 2년을 살았네요. 이분은 따로 쓰는 한 방에, 조그마한 방에서. 이분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좋아하고 그런지 제대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제가 제대하고 나서는 3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3월로 같이 만나는데, 목사님 사실은 등록금 해준 거 하나님이요 몇십 배로 갚아주셨어요.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집을 주셨대. 근데 제 마음, 우리 그 차집사님 마음에 주의 종을 잘 도운 것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그래,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혼의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육의 아버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자세히 풀어놓은 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특히 2절 보면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요 다 깊이 보면 무슨 부모가 어떤 조건 때문에 너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무슨 공경하라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똑같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돈이 많아서 또 적어서 아니면 노숙자여도 아셨죠 여러분? 뭐 좀 배웠다고 부모님 무시하고 막 이러지 말고요. 부모님이 노숙자이든 돈이 있든 없든 왜? 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성경의 관점은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뭐 해드릴게요. 답해보세요. 여러분 새가 왜 날까요? 대부분 머릿속에 날개가 둘 있어서 납니다. 그건 헬라적 철학적 사고고요.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의 대답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날려요? 못 날르지. 자, 성경의 모든 관심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영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존중하듯이 그 생명을 잘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듯이 내 육신의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장수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율곡 이 선생이 한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제가 서당방을 다녔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훼손하고. 신체에 우리 몸이요 발부 터럭발자예요. 터럭. 머리털조차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불감 훼손, 감이 훼손하지 뭐 자를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 다 상투 틀고요 비뇨 꽂고 한 거예요. 그렇게 존중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특히 여러분 오늘 나온 이삭 힘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네.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에이, 왜 심부름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순종. 네? 그래가지고 너무 찾아 헤매 다닌 거예요. 그 길에서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초대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영 다윗도요. 야 아들아, 막내 아들이죠. 말제죠. 형들이 지금 전쟁 나갔는데 엘라 골짜기인데 너 좀 갔다 와라. 형들 잘 있는지. 또 가는 길에 치즈 10덩이 좀 갖다 줘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엘라 골짜기까지 보니까 편도 60km, 왕복 편도 30km, 왕복 60km예요. 제가 금요일날 복음 전하려고 전주 갔다 왔는데 대략 그 길입니다. 차로 가는데도 한참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에 심부름 간 거예요. 여러분 치즈 10덩이 치고 사막기후에 왕복 60km 간 거예요.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 중에 자녀들 다 어디 가서 자녀들 부모님 심부름 시키면 잘해야 돼요. 제가 좀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이 번개였어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외갓집이 좀 가까웠는데 야 가서 좀 졸 좀 고추 좀 따와라, 졸 좀 잘라와라 그러면 뽀르륵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다 왔냐, 너 번개다. 제 별명이 번개였습니다. 어머니 심부름 잘 해드렸어요. 왜 하나님 조금 복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새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건 지난주 신문 보니까 80대 노모를 50대 아들이 때린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얼굴 몸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 보호사가 신고했어요. 가려져가지고 다 조사해 보니까 막 얼굴도 몸도 완전 막 피멍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를 때리죠? 여러분 내 뜻 안 맞는다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이 때렸냐고. 아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서 지난달 19일에 돌아가셨어요. 죽으면서도 아들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격언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이다. 뭐 어떻게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주신 부모. 그래서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획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전했어요.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꼭 효도하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